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최후인데 주제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보면 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지요. 그랬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뒤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된 것이 다 하나님 축복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나와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고난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최후의 승리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4장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은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매를 드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아모스 4장에서 오라고 그러시는 것은 특별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호세아서에서 오라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뉘앙스가 천지차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라 하시는 거고, 아모스 4장의 여성들에게 하시는 오라는 심판받으려고 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서나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대단히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말씀 하나는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대상과 제목은 바산의 암소들, 즉 사마리아의 상류층 여인들이었습니다. 내조의 여왕들이죠. 이들은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서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고 부정한 사치, 호화를 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상류층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름난 교회에 이름 있는 사람들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고 교회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2번, 그들의 종교 행위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2, 3, 4절로 가면서 너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떼어놓는 그러한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내 것으로 받아주시는데 그 웬만한 것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해도 너무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욕망에 취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지옥도 존재적으로 이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불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지만은 인식적으로 따져보면은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부모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거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아, 그냥 눈 떠서 그냥 가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부모를 알고 형제 자매를 알고 이웃을 알고 사회를 알고 나아가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내 존재가 부정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왜 나오느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는 것 이전에 나의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나눔 2번을 보시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거창한 제의나 혹은 엄청난 재물을 드리면 좋아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실체를 감추고 정당화하는 것,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류층에 진입하도록 그렇게 참 큰 은혜를 내리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나눔과 돌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에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자신의 과시로 쓴다 하는 부분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가 모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찌 보면 세상의 상류층 사람들이 코웃음 칠 만한 교회의 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뒤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에 빠져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 그것도 따라가질 못하고 일의 성과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뭐를 따라가느냐? 사회의 악한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저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왕왕 아니 자주 발견되는 데 있는 것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하는데 사람 위에 사람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회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더구나 수준이 안 맞잖아요. 사회에서 탑에서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뒤꿈치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회에서 교회 문화를 따라가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이 빠르게 근대화가 지속된 나라에서도 교회가 들어와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면서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수요 저녁 예배까지 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가면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교회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 교회 왜 가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창한 제의와 제물로 자기 실체를 감추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하면서 조용히 글자 그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진실무망하게 사는 교회를 사람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본질을 놓치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2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좋은 차도 다 중요한데 그거는 죽으면 끝날 것이랍니다. 엉뚱한데 자꾸만 신경을 쓰는 것이지.
2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저주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린 언약의 재앙들은 6절의 기근, 7절의 가뭄, 9절의 자연재해, 10절의 전염병, 11절의 지진입니다. 사회의 부가 있을수록 이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들은 산 위에 높다란 곳에 좋은 집을 짓고 살죠. 달동네 위에 좋은 집들이 있어요. 좀 떨어져서 이렇게 살려고. 그런데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근데 사흘만 가면 다 죽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돈이 있으면은 버틴다. 예, 하루 이틀은 버텨요. 근데 3일은 못 버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성소를 찾고 있지만은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찾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야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을 찾습니다. 그러니 점점 완고함만 더해가지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 지도자로서 특별히 대상들이 여성들이니까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그 청문회에 섰던 분들,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고생을 시키시나 이렇게 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니야 그러면서 똑같이 삽니다. 예, 여전히 그들이 세운 기관과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는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2번에 있어요. 끝내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바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과 마주하실지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단란할 가정을 주시고 섬길 교회를 주시고 하면은 무한 감사하면서 day by day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다.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그게 서글프다 하는 순간 벌써 나는 내 소셜 스테이터스는 안 미쳐 있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올라가요. 교회에 오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낮추라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안 받쳐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완고함만 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에 내 가족과 교회에 감사하면서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전수된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에서도 크게 쓰실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 자손들 가운데 내신다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 뜨일 수 있도록 기초를 놓고 또 기초를 놓고 그게 조상들이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것을 부어주시면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하고 내 마음만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결국 인생은 가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양에서도 그 부분들을 가장 경계하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문제를 터치를 안 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사람이 그냥 자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데일리 라이프를 사는데 그거 아무도 터치 안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죽는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어느 때는 망각의 은사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은 아주 이것은 결정적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지금 나눈 3번에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 대책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사후 대책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호세아처럼 오라 구원할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오라 너 이제 심판하는 나를 만나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일상을 사느라면 잊어버리고 있는 그 빠른 시간 속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복지사회에서 살면서 노후, 안락한 노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의 교회가 결국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사회에 도전할 것은 사후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뭐 사후가 없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뭐 얘기가 안 통하고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죽어서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일말이라도 있으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를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극한 고난을 받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가정과 교회에서 단란하게 사는 것인데 무에 그리 근근근거리면서 무에 그리 불만이 많아가지고 감사치도 않고 더구나 연말을 맞이하면서 뭐 다 안 됐다고 그러고 다 해본 것도 없으면서 양심이 있으면 내가 해보고 뭘 안 됐다 그래. 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웃기다 그러실지 모르는 거죠. 뭐 금식을 해보기를 했나 기도를 해보기를 했나 그러면서 뭐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내 자녀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면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바산의 암소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심지어는 고멜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친히 신랑 되셔가지고 찾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